1월 1일 첫날 첫 주일부터 하나님 앞에 기쁘게 또 약속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고 하나님의 들을 말씀은 신약 성경이 됩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 후서가 됩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 후서는 346페이지에 있습니다. 세컨드 티모티 디모데 후서 제4장 1절 말씀부터 시작해서 8절까지 읽도록 합니다. 벌스 1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실 것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격하게 명하노니 디모데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항상 말씀 전파에 힘써라. 모든 일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잘못을 야단을 치며 경계하며 권면하라. 벌써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올바른 말씀을 받지 아니하며 귀들이 가려 자기들의 마음에 원하는 욕심을 쫓을 스승들을 많이 두고 벌써 또 그 귀로 진리에서 돌아서서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쫓으리라. 그러나 디모데 너는 모든 일에 항상 조심하고 어려운 일을 잘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너의 직무를 다하라. 재물 위에 뿌리는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어버리고 나의 이 세상을 떠날 시간이 가까워 왔더라. 벌써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벌써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님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보통 사람들이 마지막이 다가온다 하면은 심각해지죠. 그래서 나이가 많아서 죽어갈 때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자기 자신에게도 정직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정직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를 돌아보고 사람들에게 자기의 마음을 그대로 전해주기를 원합니다. 또 사람 사이에서도 마지막이 다가온다 하면은 어떤 사람은 둘이서 잘 사귀다가 헤어질 때쯤 되면은 평소에 하고 싶은 말을 안 하고 있다가 헤어질 때 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정직함을 처음부터 했더라면은 안 헤어지고 잘 사귈 수도 있는데 숨기고 살다가 부부 사이도 심지어는 이혼하기 전에는 자기 속마음을 다 털어내놓으면 내가 이런 사람하고 몇십 년을 살았는데 이것도 모르고 있었나?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고 정직하게 산다는 것은 꼭 죽는 순간뿐 아니라 성경에서는 오늘 이 편지를 쓰신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말씀하신 대로 항상 참되어야 하고 올바른 생각을 하여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은 그게 평소에 자연스럽게 마치 세컨 네이처처럼 자연스럽게 나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어떻게 이야기하냐는 그 지혜는 있어야 합니다만은
그것을 숨기고 있는 것은 죄가 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라고 하는 유대인 어머니와 그릭 아버지 사이에 태어난 디모데라는 사람을 예수님을 믿게 하고 자기가 시작하였던 에베소의 교회 목사님으로 세워놓고 자기는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죽는 날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이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 목사님에게 쓴 편지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두 번 편지를 썼는데 첫 번과 두 번째 편지 사이 시간이 어느 정도 떨어지는지 모르나 첫 번째 편지를 읽으면은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고 어떻게 하면 너가 그 에베소 교회에서 목사로서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 하고 설명을 했는데 오늘 이 두 번째 편지를 쓰실 때는 내가 이 감옥에서 나가서 살 것 같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고 마지막 떠나기 전에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는 편지처럼 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그냥 늙어가는 네로 황제에게 잡혀서 죽어가는 목사님의 마음이라기보다는 성령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자기와 같이 인생을 끝날 때쯤에 후회하지 않게 살기 위해서는 아직 죽음을 가까이 하기 전에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의 입을 빌려서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입니다. 지난 2주 전에 저희들이 공부를 하면서 주기도문의 마지막에 가서 이 6가지를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시고 왜 우리가 이 기도를 하냐 하면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대개 for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그 힘과 그 영광이 영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6가지 부탁한 기도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배웠습니다. 거기와 같은 것으로 오늘 우리가 여기에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속에 생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남녀 간의 이 사랑이 혹은 아내와 남편과의 사랑이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사람의 영혼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가장 가까운 모습이고 두 번째는 이 부모와 태어난 어린이의 관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 영혼의 사이를 잘 나타내는 두 번째 모습인데 디모데후서 4장에서 성령님은 사도 바울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relationship, 관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예를 들어서 오늘 2012년 1월 1일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할 때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영혼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끈끈하게 자기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아들, 딸로 만들어서 사랑하는 사람은 아까 우리 찬송 불렀듯이 이 세상물 전체를 잉크로 해서 쓰더라도 다 쓰지 못한다. 하늘을 다 올라가도 하늘의 다국을 감당 못한다. 이 끈끈하게 이어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우리가 도저히 다 알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오늘 제대로 보기 시작하면 2012년은 제대로 시작합니다. 자녀들이 점점 자라서 사회에 나가서 사회에서 제대로 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제일 좋은 시작은
엄마 아빠가 unconditionally 무조건적으로 해주는 사랑입니다. 태어나서 아기는 먹고 마시고 싸고 자고 그거밖에 없어요. 그게 힘들면 웁니다. 엄마가 밤잠을 못 자면은 아빠가 밤잠을 못 자면은 다음날 일을 갈 수도 없다는 것 신경 안 쓰고 축축하면 우는 거고 배고프면 우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애한테 이야기를 해서 말이 안 되지요. 내가 잠자야 되니까 이제 그만 울어. 말이 안 됩니다. 이게 무조건 unconditionally 자기를 주는 사랑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한 겁니다. 자기가 법을 만들어서 이 법을 안 지키면은 벌을 내리겠다 했는데 아담과 그의 아내가 그 법을 어기니 벌은 줘야겠는데 벌이 너무 크니 너희들 대신에 내가 나중에 사람으로 가서 벌 받겠다. 그래서 오신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였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많은 부모님들이 아기들 잘못한 것 대신에 죽으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기가 아프면은 내가 차라리 아픈 게 낫다. 그러지만은 그것은 그 아기와 자기와의 관계뿐이지만 하나님은 자기보다도 마귀를 더 좋아하고 자기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와서 내가 너희들 대신 죽어줄 거야. 벌 받아줄 거야. 하고 하신 사람들이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성령님이 오늘 1월 1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버지와 같은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입을 벌려서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를 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 거냐? 나 사도 바울은 인생이 지금 50몇 살이 다 끝났는데 이제 오늘 내일 나는 잡혀서 죽어. 불에 타 죽든지 십자가에 달려 죽든지 사자불에 들어가서 잡아먹혀 죽든지 나는 죽어. 그런데 나는 이게 하나도 무섭고 겁나지가 않아. 난 이 날을 기다려. 왜? 나를 사랑하는 분이 이 세상에 나를 마지막에 데리러 오는데 그때 이분은 자기 나라를 가지고 와. 내가 거기 가서 이분처럼 머리에 크라운, 왕관을 하나 쓰는데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는 것을 보고 나를 칭찬하는 그날을 나는 기다려. 근데 내가 죽어야만 그게 되니까 나는 이제 죽는 날이 다가오는 것을 난 기다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을 받아서 자기 인생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왜? 젊어서 미국으로 치면은 국회 세니터 상원의원 정도 되는 자리에 있는 분이 예수라고 하는 이상한 사람 믿는 사람들이 가짜다 해서 그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고 죽여버리고 하는 일을 했습니다. 거기에 재미를 붙여서 다른 나라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도 잡아 죽이고 가다가 하늘에서 빛이 와서 예수께서 직접 이야기합니다. 사울아, 너가 지금 왜 나를 그렇게 아프게 하느냐? 가짜라고 믿었던 예수란 분이 하나님이란 것을 그때 알았을 때 인생이 180도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때부터 이분은 자기는 예수가 가짜라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녔는데도 자기를 사랑하고 위에서 가슴 아파하는 예수님을 눈이 멀어서 만났을 때에 그 사랑에 붙잡혔으니 이제 자기 삶이 180도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게 나를 사랑해서 자기를 괴롭혔는데도 나를 사랑해서 나타난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살아야 되겠다 하는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처럼 삶이 바뀌어버려서 이제는 나는 이거를 위해서 살겠다, 저거를 위해서 살겠다 하는 것들이 있는데 다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가족들을 키우고 나서 이제 애들이 자라서 떠나기 시작하면은 뭐가 나옵니까?
empty nest. 방이 4개, 5개, 6개, 7개, 8개가 필요 없어집니다. 애들이 다 떠나고 나서 없습니다. 그러면 다운사이즈, 이제 줄여나가야 돼. 큰 집도 필요 없고, 큰 아파트먼트도 필요 없고, 우리 부부가 살 수 있는 조그만 데로 옮기자. 이 가장 상식적인 것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나이 늙어가는 것을 헛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고린도에 있는 그런 식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자랑하고 멋진 것들은 다 지나가. 7장 그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와한 그 다 지나가. 근데 그걸 그리워서 큰 집 놓치지 못하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정리해야 될 때인데 더 욕심내서 무엇을 자꾸 사들이고 늘리고, 이건 삶의 뭐가 잘못된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이거는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다 정리를 하는 겁니다. 하나만 딱 남았으니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랑의 줄 하나, 이게 남았습니다. 왜? 이게 바로 제일 중요하니 코르트에 갔는데, 재판정에 갔는데 겁을 먹을 필요가 없다고. 왜? 재판장이 내 죄를 위해서 죽은 예수님이 앉아서 나보고 너는 죄가 없어 하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 외에는 내가 붙들고 살 게 없다는 것을 나이 젊은 디모데 목사님에게 너도 이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가르친 겁니다. 왜? 디모데야, 내가 곧 죽으면은 이제 너에게 어려운 일이 생겨. 이 세상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겨. 특별히 너는 더 힘들어. 왜? 교회 교인들이 빤질빤질해져. 그래서 너 코밑에서 그 설교 싫어요. 우리한테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해주세요 하고 너희들이 너한테 이야기할 거야. 그것도 모자라서 다 빠져나가서 사람들이 자기 듣기 좋아하는 대로 가버려. 그러나 너는 항상 하나님이 주신 나를 통해서 받은 하나님 말씀만 그대로 이야기를 해. 내가 그렇게 살은 거 너 알지? 그러면은 너나 나나 곧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생각할 때 그날 재판장에 다 서서 얼핏 심판을 받을 때 너는 벌벌 떨 필요 없어. 그 재판장이 너 형님이야. 그분이 쓰신 왕관 너에게도 줄 거야. 그래서 주려고 너한테 거기 서러 갈 거야. 예수님께 붙잡힌 그 사랑을 맛보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 말의 아가페란 단어를 예수 믿기 시작하면 배워서 쓰기 시작합니다. 아가페. 아가페가 뭐냐? 그리스 말의 다른 뜻이 아닙니다. 자기를 던지는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는 사랑이다. 남녀관계도 내가 저 사람에게 폭 빠지면 뭐든지 잘해주려고 해요. 그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심지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는 사랑을 다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가 똑같은 것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사람들이 자기 칭찬해 주는 거,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볼까 하고 아첨하고 칭찬하는 것을 사랑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도 아가페예요. 그러니 신이 우리에게 주는 자기를 던지는 사랑뿐 아니라 자기 인생을 던지고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 욕심이 아가페라는 뜻입니다. 오늘 4장 8절에 디모데야, 내가 이 세상 끝나면은 예수님이 나한테 참 수고 많이 했다. 너 인생 잘 나가고 멋지게 재밌게 살 수 있는데 다 그만두고 나 위해서 결혼도 안 하고 한 곳에 머물러서 잘 먹고 잘 살 생각 안 하고 떠돌아다니면서 두드려 맞고 배가 깨져서 바다에 빠져 죽을 뻔도 하고 별의별 일을 다 겪으면서도
이제 너 네로 황제한테 잡혀 죽으려고 너 지금 죽을 준비가 됐는데도 너는 나의 사랑을 점점 맛보고 갚으려고 하였지 다른 것을 하지 않았구나. 아버지 앞에 내가 너 자랑스럽다. 너에게 왕과 같은 면류관 크라운을 주겠다. 너 약속을 나는 아버지한테 받았다. 지금 자기 아들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8절에 다시 읽어봅니다. 이제 이후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만들어서 준비되어 있는 거 아는데 주님 곧 의로우신 깨끗하게 나에게 재판해 주실 재판장이 그 심판날에 그 면류관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그 다음 단어가 나와. 내게만 아니라 NIV는 그냥 longed for란 말을 써놨어요. 주님이 심판하러 나타나심을 사모한다는 글자가 있는데 이 longed for가 원어에서 아가페였어요. 내 인생을 다 투자해서 잊어버리게 사랑하는 것, 간절히 바라는 것. 오늘 우리가 왜 이 이야기를 읽습니까? 젊은 디모데 목사나 우리에게 나이가 든다 말은 무슨 뜻입니까? 챌린지, 어려운 일이 더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차라리 자라지 않고 엄마 아빠 밑에서 있을 때 걱정 근심 없이 먹고 자고 노는 게 좋지만은 자라나면 그만큼 할 일도 자기 할 일이 많아져 점점 힘들어지는데 젊은 디모데에게 너 그런 데 빠져서 정신 흔들리지 말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또 우리 같으면은 젊은 사람은 어떤 남자를 만나든지 어떤 여자를 만나든지 어떤 학교를 가든지 어떤 메이저를 하든지 어디로 직장을 가서 일을 잡아서 이사를 가든지 모든 일을 그리고 부부 사이에서나 가족 사이에서 사귀는 사람끼리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짜증이 나고 화를 내고 싶고 이 모든 일이 생길 때에 하나를 기억해라 디모데야. 너가 심판날에 예수님한테 이 크라운 면류관 받을 거 그걸 생각하고 나면 다른 게 별거 아니라는 게 잘 보이게 된다. 그걸 간절히 아가페 사랑, 자기를 던져버리는 사랑으로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다 자기게 된다. 우리 이걸 오늘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사람을 사귀고 어떤 잡을 잡고 다 모든 일에 내가 주님이 오셔서 나에게 면류관을 준다는 그 마지막 심판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사랑하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도 요한이 말했듯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거기서 주는 것에 사랑에 빠지지 마라. 그 사랑에 빠지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우리가 이 둘 중에 하나를 하게 됩니다. 무슨 결정을 하든지 내가 주님이 오시는 것을 간절히 사랑하는 그 사랑에 붙잡혀서 내가 인간관계에서도 내가 짜증내고 화낼 것도 내가 이것 때문에 양심을 속여서 돈을 더 벌려 하는 것도 또 잡을 때도 이렇게 하면 돈이 더 되고 앞으로 내가 출세하고 이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만난 날을 간절히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이런 결정을 하고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고 이런 잡을 잡아야 되고 이런 데 이사를 가야 되고 이걸 내가 해야 될까? 여기서 내가 화를 내야 될까? 이걸 다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퍼스펙티브. 어떤 점으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이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디모데 목사님에게 주신 이 말씀이 성령님이 2000년 동안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주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제목을 가지고 돌아갑시다. 나는 무슨 관점으로
what perspective? 어떤 관점으로 날마다의 삶을 살아야 할까? 그러면 간절히 주님이 오시는 날 그 상을 받을 것을 자기 몸을 던져서 사랑하는 그 사람으로 사는 것 외에는 유혹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고 합니다. 세상과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마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에서 이것인지 하고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당신의 영광과 당신이 아들에게 주시는 나라와 그 힘만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삶 속에서도 저희들이 생각이 거기에 가 있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며 저희의 삶이 세상 심판날에 칭찬받을 수 있도록 오늘도 다시 힘을 주시고 돌려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보는 관점이 그 사랑하는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인생을 다 던지는 그 관점에서 보기를 원하니 사도 바울을 사로잡아서 살인자에서 전도인으로 바꾸신 아버지여,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기다리는 사랑하는 삶, 사랑으로 채워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